(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뒤에 죽은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하옵고 성령을 구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 곧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요. 자라서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진짜로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비로소 우리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진짜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어서 이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힘써 이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안식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하셨을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따라서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역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안수하고 축복하오니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에 따른 약속이 무엇인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합니다. 이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낭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믿음을 따라 순종한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안식에 들어가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꾸 벌만 받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헌신의 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아버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안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과 함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데도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해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드려서 정말 안식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그 삶의 안식과 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시죠?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성경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파란만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물론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조의 이름을 따서 레위 지파니 유다 지파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 중에 한 아들이었던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파란만장. 우린 이 단어를 쓰면서도 그닥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장이나 되는 큰 파도라는 뜻인데 누가 자기 인생이 그런 큰 파도에 시달리는 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인생을 고해, 즉 쓰디 쓴 바다 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대구요. 우리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지만 또 그런 하루를 기대하고 교회를 또 다니지만 여전히 파란만장하다고요. 아니 실제 무사히 지낸 그 하루 동안에도요.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환경의 파도가 잠잠해도요. 내면의 파도는 여전히 일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이렇게 보면 별일 있어 파란만장 또 별일 없이 파란만장이더라고요.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파란만장 하셨나요? 일단 웃으실걸요? 파란만장 하면 뭔가 또 그 떠오르는 사건, 떠오르는 시기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파란만장 하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어떤 지나오신 시절 자체가 그랬어요. 지금 이 코로나까지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만 아니라면 좀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이 참 좋은 시절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지만 정작 그 좋은 시절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뭐 헬조선이라 그래서 코로나 전부터 그랬습니다. 창건 이래 가장 힘든 헬조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랬다고요. 뭐 그러면 어른들은 웃죠. 웃지만 참 상대적인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시절 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 라떼는 뭐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다 상대적인 거고 어렵고 힘들고 다 나름대로의 파란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나름대로의 파란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싫어서 뭔가 좀 안정된 직업을 구하고 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바래요. 또 그렇게 안정 중심의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이렇게 다합니다. 파란만장이 싫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 파란만장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와 또 상관없이 살다 보면 폭풍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몰아치더라고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기는 참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나 다 하고 살아서 뭐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 말도 안 해. 나는 어떻게 그냥 안정되게 살려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파란만장 뒤에는 또 그런 억울함들이 또 있더라고요. 성실하게 뭐 공부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온 인생이고 지켜온 가정인데 어느 날 덜컥 뭐 이런다고요. 그 얼마 전만 해도 평택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 또 뭐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이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갔고 6명이나 사망자를 또 냈잖아요. 분명 어느 집 가장들이었을 텐데. 그럼 내가 내 남편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내 자식 하나 지킬 수 있냐고요. 나 하나 잘한다고 내 행복이 지켜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란 얘기죠. 어차피 인생은 파란만장이고요. 우린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요. 파란만장했어요. 어차피 인생은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 요셉은요. 비교적 젊어서 그 파란만장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아, 뭔가 이 방법이 있는가 보구나.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인생의 파란만장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세상 나라를 사는 한 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파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쉼이 있을 따름이죠. 자, 그럼 저 천국에나 가야 이 파도는 비로소 잠잠해질까요? 맞아요. 거긴 파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만 겹쳐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들어가는 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인생의 파란만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고난의 파도를 그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강 압니다. 이게 자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심지어 안다고 하는 저도 여전히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파란만장을 끝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 겹쳐진 세계 속에서 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의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였다. 그런 거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여전히 하루하루를 만만치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큰 믿음이 인생의 파란만장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안식은 저 천국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믿음만큼만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의 파도가 자꾸 밀려온다면 아직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내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내 삶의 파란만장은 끝나는 건가요? 드디어 아무 일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이때니까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이 일, 저 일, 이런 파도, 저런 파도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보세요. 믿음이 크건 작건 다 겪고 있는 파도잖아요. 아니 그럼 인생의 파란만장을 끝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파도가 똑같이 쳐도, 코로나가 똑같이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아도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파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큰 영향을 받아요. 크고 작은 파도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큰 믿음이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오든 그냥 믿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잠깐은 흔들리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발버둥쳐 믿어버립니다. 뭔가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러면서 파도가를 그치게 하는 거죠. 뭔가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는 거죠. 어떤 이런 믿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거센 풍랑을 만난 배, 큰 파도를 만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두 모습은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똑같은 파도를 만났는데, 똑같은 만장이나 되는 파도를 만났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난리법석을 피우던 제자들, 세상 나라에 속한 제자들, 다른 한켠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 이게 무슨 차이예요? 배짱의 차이? 뭐 성격의 차이예요? 적어도 여기선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디에 가까이 속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너와 나의 차이가 뭔지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삶이 파란만장하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인생의 파란만장을 끝내는 건 큰 믿음을 갖는 길 뿐이에요. 자,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전염시킬 확률이 더 클까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확률이 더 클까요? 후자입니다. 두려움은요, 전염병처럼 번져요.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서 같이 두려워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소수를 따를 확률이 클까요? 다수를 따를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다수의 반응에 휩쓸릴 확률이 커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는 두려워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는 소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요, 다수의 두려움이 그치고 제자들의 파란만장이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의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나라의 영향을 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안식,
예수님에 의해 인생의 파란만장을 그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제자들도 처음에는 스스로 그 파도와 싸웠어요. 예수님을 믿기보다 뱃사람인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더 믿었다는 거죠. 결과는요. 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인생의 파란만장이 그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요나서, 파도 그러면 또 이제 요나서 뭐 이런 거 좀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잖아요. 그 뱃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죠? 요나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더 흉용해집니다. 삶이 더 고단해져요. 문제가 더 커져요. 내가 스스로 파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해결했다고 한 게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또 일어나고 너 스스로 해결해? 그럼 더 큰 문제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내 믿음의 크기가 또한 기도의 크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가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 눈을 감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왜 눈을 감고 앉아있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뭔가를 해야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래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앉아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뱃사람들까지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서 1장 13, 14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하고 구하오니 막 이랬어요. 힘써 막 노를 져서 그 풍랑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구하고 구하오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야, 구하고 구해야, 없는 믿음까지 막 끄집어 올려서 기도해야, 그래야 일단 마음이 잠잠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잠잠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결국 하다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처음엔 자기를 믿다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죠.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뭐든 구하는 겁니다. 뭐든 간절히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1000번쯤 말하는 겁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1100번쯤 말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1120번쯤 말해야 돼요. 제일 걱정되고 제일 문제되는 일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면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결국 환경의 파도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풍랑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큰 풍랑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일수록 풍랑의 영향을 덜 받아요. 믿음으로 이겨본 사람일수록 믿음이 커지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어도 풍랑이 없어도 내 마음은 잔잔한 겁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인생의 파란만장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풍랑을 멈추는 인생, 내내 풍랑에 시달리는 인생. 여기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만만치 않은 두 명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참 험난한 삶을 살았죠. 두 사람 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파도와 맞닥뜨렸지만 한 사람은 파도를 멈추었고 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예,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말년에 이른 자기 인생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처음 본 사람 앞에서 할 말인가요? 하지만 고생한 사람들은 한이 맺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한을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말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한 사람 자꾸 자기 고생한 얘기해요. 그래야 좀 풀리나 봐요. 아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 평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린 누구도 야곱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또 저렇게 자랑하듯이 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자랑이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싸워왔다는 거잖아요. 이 야곱의 삶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야곱으로 태어나 야곱처럼 살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적어도 뭔가 내 자식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죠. 누구도 야곱처럼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만큼 험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식 이름을 김야곱이나 이야곱 이렇게는 잘 안 줘요. 있긴 있겠죠. 네이버에 쳐보면 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요 인물 소개하는 인물 정보란에는요, 김야곱, 뭐 이야곱, 박야곱, 최야곱 뭐 다 없더라고요. 반면에요,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최요셉 하면 그 주요 인물 정보란에 쫙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인기가 있어요. 내 자식이 요셉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요셉은 뭐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야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청소년기에 원한에 의한 유괴를 당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 팔아먹은 놈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동네 학원 원장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었어요. 친형제. 인생을 이렇게 출발한 사람이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파란만장에 휩쓸려 처음부터 인생이 꼬였다고요. 그런데도 그는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심지어 외국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랬는지 뭔가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어떤 뭔가 이렇게 버티게 하는 힘,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어떤 능력, 심지어 잠잠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물론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죠. 하지만 뭔가 힘들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요셉의 삶은 정황적으로 힘든데 뭐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안 힘든데도 힘든 삶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냥 힘든 거. 하지만 힘든데도 분명 힘들 건데도 힘들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안 힘든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힘든데도 견디는, 아니 심지어 힘든데도 안 힘든 삶이 있다는 거죠. 힘든데도 안 힘들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 힘, 하나님 나라의 힘,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족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힘든데도 안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의 사랑만으로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예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는 힘입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고 사랑인가요? 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실질적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던 이야기는요, 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역설적이게도 그래서였을까요? 고난이 많았어요. 파도가 심했습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든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할수록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고생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을 줄 거니까. 고생이 클수록 더 큰 사랑을 줘서 이기게 할 거니까.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큰 파도는요, 더 큰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엄청 고생했어, 아우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지긋지긋해,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과 싸우며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믿음이 많이 자랐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나를 지켜 돌보아 주셨다. 뭐 이런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요, 많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큰 일들이 있어도요, 큰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큰 파도, 큰 풍랑, 인생의 파란만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더 큰 사랑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 파란만장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직접적으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겨낸다면 믿음과 함께 사랑이 커지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컸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거든요. 요셉은 그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난받아 죽은 듯 했던 그가 무덤 같은 감옥에서 살아나와 민족을 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으로 파란만장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풍랑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날마다 풍랑 앞에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발버둥 속에서 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요. 십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요. 주와 함께 죽은 자에게 임하는, 천국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서 점점 더 환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요셉은 만장이나 되는 파도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찾았고요. 야곱은 끝까지 스스로 그 파도와 싸웠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십자가 없는 신앙이 있고요, 십자가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죠. 그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받고 복받고 형통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안 죽는 거예요. 아니, 못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죽지 못하면 이 파란만장도 끝나지 않아요. 두려운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든 살 방도 찾아야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살아서 뭐라도 해야죠. 근데요, 우리가 막 내가 설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고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만, 믿음만큼만 또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살아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때 은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파도를 이기는 거예요. 잠잠케 하는 겁니다. 요셉이 남의 나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죽어야 했겠습니까? 종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슬프고 얼마나 형들에 대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얼마나 타향살이가 외로웠겠어요. 파도가 크고 고난이 컸죠? 이걸 다 뭘로 이겨냈어요? 십자가. 우리는요, 다양한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죽은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죽은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화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풍랑과 싸우며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다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이 파도를 이기게 해주세요. 파도를 잠잠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는요, 뭐 멋진 게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나요. 뭔가 이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나를 건지시거든요. 이게 자꾸 이기다 보면 진짜 언젠간 안식이 찾아와요. 뭔가 파란만장이 진짜 그칩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그리고 그 뒤에 심한 그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고난에는요, 끝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받는 훈련과 연단의 의미, 우리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끝내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껏 잘해 오셨습니다. 우린 지금 이곳에 있잖아요. 아무나 있을 수 없는 이곳, 복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옛사람 버리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결국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하게 살지 마시고 요셉처럼 죽고 요셉처럼 기도해서 정말 파란만장을 그치고 쉼을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파란만장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안식이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파란만장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많은 일들 속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지옥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인생의 환난을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더 자라고 천국이 더 자라고 더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따름과 누림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파란만장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처럼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파란만장을 끝내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